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늘 보화를 얻었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보니까 무슨 그 식견들이 짧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 하고 즐거우면 여기가 뭐 천국이로다 아이고 이런 천국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기서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그때 브라질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브라질로 이민 간다 소리 들으면 부러워했어.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으로. 야,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그것이 다 결정돼 가지고 이제 짐은 뭐 짐대로 붙이고 뭐 하고. 그 미국으로 이민 갈 것이 결정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미련이 있겠느냐? 미련 가지고는 못 가지. 빨리 떠나야지.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고 도전하고 뭐 목표를 이루고 뭐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 거기 환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실상 뭐 막상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전에 99년도에 처음에 LA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행세하는데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야,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지금 뭐 LA에 무슨 뭐 무슨 폭동이 일어났대잖아요. 이민자 단속하고 불법 이민자. 그래가지고 뭐 전쟁터 같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뭐 좋다고 하는 환상에서 깨어났죠. 천국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천국.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귀한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치 미국에 이민 갈 때 그 생각처럼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천국도 그런 가치가 좀 하락된 것처럼 너무 사방에 천국이란 말들, 하나님 나라란 말들이 많이 쓰여지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 바등바등 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동네 저 골목 구석에서 딱지치기하고 옛날에 그 다마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구슬치기. 막 하고 놀고 뭐 씨름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저녁 때 해질 때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내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거기서 밀어두고 남아있는 놈은 뭔가 모자란 애야. 다 툴툴 털어버리고 뭐 내일 만나자 소리도 안 하지 뭐. 날마다 보는 게 그 얼굴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 더 좋은 곳이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송하는데 천국이 과연 나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그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까? 응?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가정에 대한, 가정 회복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강남에. 가정이 회복돼야 산다. 맞는 말이지. 뭐. 근데 예수님 말씀 또 들으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면 가정의 원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응? 물론 깊은 말씀이죠. 근데 하여튼 간에 가정 회복을 위한 세미나, 가정 회복을 위한 뭐 부부 무슨 뭐 합동 무슨 뭐 기도회, 무슨 뭐 상담, 이렇게가 좋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현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가 현실에 얽혀진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잘못 또 해석하면 교회는 그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는 우리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요, 그 중국 땅입니다. 정동인가 거기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 미국 땅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어? 그 나라의 치해법권이야. 우리나라 법이 거기 미치지 못해. 그 나라의 영토란 말이야, 그 대사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 문제들, 무거운 짐들,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과연 이 교회를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우리 대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사관 직원들이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파견돼서 일하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여기가 미국 땅이지만은 대사관 직원으로 내가 파견돼서 일하는 이 공간 속에서 내 위치가 뭐냐? 난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데 내 신분이 도대체 뭐냐? 많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실감나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가 봐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왜 숨겨뒀을까요? 보화를? 뺏길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 소중한 거라 그야말로 보화잖아요. 보화.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천국은 귀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천국은 귀한 거야. 또 하나, 천국은 지켜야 돼. 이 땅에 우리를 천국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부지런히 떨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실상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의 뜻을 보셔야 돼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가치, 사모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가치. 1970 몇 년도인가요? 저기 월남이 폐망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했었어요. 나라에 비상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인데 거가
적화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 망했단 말이에요. 막 대사관들 다 철수하고 우리 교포들 다 뭐 교민들 다 철수하고 그때 막 미국 그 배가 그 베트남 옆에 바닷가에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배에 올라타려고. 왜? 그래야 탈출하니까. 어마어마하지.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야 산다. 저 배를 타야 내가 산다. 저 헬리콥터를 타야 내가 산다. 그리고 막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발견하고 숨겨뒀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쭉 크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쭉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길가가 나오죠. 길가가.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13장 19절 그걸 설명하죠. 주님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 새가 날라오죠. 악한 자가 와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요, 내가 다 알아요. 누구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알거든. 응?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모하는 사람은 틀려요. 눈이 틀리고 자세가 틀려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아. 교회는 왔는데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하여튼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육신도 피곤하죠. 와서 안전은 있고 귀에 말씀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인생 상담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말씀 못 깨달아요. 내가 여러 가지 혼미한 생각, 피곤한 육체, 복잡한 생각 때문에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가 어떤 때라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쪼아먹는 거예요. 뺏기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에 전도받아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면 무장할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얘기는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5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왜 그래요?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자꾸만 새가 와서 대신 쪼아 먹거든. 제가 늘 농담 삼아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키가 5cm만 더 컸으면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70명 중에 66번이었어요. 큰 키지. 옛날에는. 지금은 애들이 다 잘 먹어서 크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쪼맨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뒤에서 놀았다니까 70명 중에 66번. 내 뒤에 큰 놈이 67, 68, 69, 70. 4명밖에 없어. 내가 반에서 5번째로 키 큰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안 커. 이 키가 그대로 가. 그때 무슨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밥맛이 떨어져. 밥 먹기가 싫어. 왜 이렇게 밥 먹기가 싫어? 가뜩이나 고기도 안 먹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면요, 그 도시락 하나를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게 적에서 나온 것도구만 보니까 일본에 가면은 밥에다 뿌려 먹는 거 있어요. 후리카케. 뿌려 먹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나라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가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다시다에서 도시락 다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 그거를 밥에다 뿌렸어요. 너무 입맛이 안 나니까
내가 기억이 나요. 아무리 뭐 반찬 뭐 그래서 도시락 다시다 딱 뿌려가지고 초면은 좀 먹을 만한데 그것도 입맛이 없어. 고기도 안 먹지, 밥도 한 그릇 안 먹지.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내가 그래서 그래,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니 원망. 아니 나를 때려서라도 좀 먹이지. 그게 억지로 먹여서 먹일 일이 아니잖아요. 안 먹으니까 안 커. 당연한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마귀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탁탁 알아듣고 아멘,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듣는 자가 안 되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궁금해요. 제가 청년 때 받았던 느낌만 갖고 있어요. 무슨 느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면 뭐야?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열심히 하면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래갖고 우리 국민학교 때요. 구석에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때 애들이 몰려서 야, 이순신 장군이 더 세냐? 나폴레옹이 더 세냐? 그거 가지고 싸우던 시절이야. 참 무식한 애들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세냐? 나폴레옹 장군이 세냐? 근데 우리 반에 태권도장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고 학기도 도장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학기도하고 태권도가. 걔를 싸움을 붙인 거야, 우리가. 야, 태권도가 세냐? 학기도가 세냐? 그래서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니네끼리 싸운 거니까 그리고 유유히 교실로 사라졌던 기억이 나요. 내가 영적으로 다 강건해지면요 힘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강건해져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해도 파워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아무나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떠들어대는 그런 천국이 아니요. 하다못해 김밥 천국도 있잖아요. 아, 세상에. 이 너무 흔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귀한 보화를 숨겼잖아요. 발견해 숨겼잖아요. 이게 숨긴 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이 흐릿하잖아요. 숨겨놓고도 나중에 숨긴 걸 못 찾는다니까. 노인네들이요. 베개에다가 돈 감춰놓고 어디다 돈 감춰놓고 그러다가 돌아가신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고. 우리 그전에 우리 그 노인네 그 집사님 계셨잖아요. 집사님 그 집사님도 비계라든가 옷 같은데 장롱에다가 돈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그랬나? 어머니가 저 병원에 갔을 때 저 요양원에 가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다 뒤졌대지.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돈을 숨겨놨을 텐데 그거 다 집안을 뒤졌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에이 못된 놈의 새끼 내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돈 뒤지고 있어? 이런 천하에. 하늘 보화를 숨겨놨어요. 어느 곳에 숨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요. 정신 못 차리면요 엉뚱한 짓 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 어느 곳에 숨겼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찾으러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44절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천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천국인데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하면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고 숨겨두고 있다가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루 사이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 밭이 비싸다는 얘기네. 그죠? 밭이 크다든가. 다람쥐가 도토리 줍잖아요. 막 입에다가 막 도토리 양쪽에다 막 터지게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그 아는 곳으로 가와가지고 땅을 파서 땅에다가 도토리를 숨기고 쫙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와서 찾는데요. 다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응? 우리 다람쥐 애들이 그렇게 똑똑한 애들은 아니야. 생긴 건 귀여운데. 60% 찾는데요. 그러니까 10개를 숨기면 6알은 찾고 4알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이 먹고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도토리 그 나무가 되고 뭐 이로운 점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천국에 대한 보화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잖아요. 막 주신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제대로 주워 먹고 내가 제대로 보관해다 찾아 먹고 이것이 없어. 너무 속상하지. 하나님 주시는 것만 제대로 먹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 모자라지 않고 말이야.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하고 영적 장군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이게 억울하잖아. 이게 아버지가 주신 거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그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충북 옥천이 우리 고향인데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그때 그걸 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친척집에서 다니는데 뭐 이렇게 쌀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신 뭐 같은 집안끼리 야 이거 한 달에 얼마 쳐주면 되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쌀이라든가 뭐 같은 걸 대줬단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그게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 서울에 가서 공부하니까 아들도 잘 먹어야 되고 이 집에도 적어야 되니까 쌀 같은 거 뭐 한 거 다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뭐만 먹었다고요? 국수만 먹고 다녔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거지. 아버지가 줬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거를 자식이 다 받아먹지 못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참 인생이 그거예요. 욕심이죠, 그게. 그 받은 걸 100을 받았으면 그래, 난 수고했으니까 내가 한 20은 먹고 80은 또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거 100을 다 혼자서 다 그렇게 100을 열심히 다 있는 대로 먹었지만 지금 세상에 없어요.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고 보화가 숨겨진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화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그래요. 그 좋은 것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대체 어떤 태도를 유발하냐 이걸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오사님 기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가본 지 너무 오래됐네. 한번 가야 되는데 가면은 뭘 느끼냐면요 설교 강단이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석들이 쭉 있잖아요. 그냥 오다 가다가 큰 저거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저 뒤쪽에 앉아 있어. 그렇죠? 앉아서 이렇게 뭐 무슨 관람하는 느낌이 들죠. 거기는 쭉. 근데 지금 병들어 죽을 입장이야.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다가오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앉지 못하게 하고 저기 앉으라고 그래도 그래도 앉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뭐 목사님 뭐 별로 뭐 여기저기서 뭐 초청받아서 무슨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설교하나 본데 난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하면 그리고 막 안타깝지. 그렇죠? 얼마나 그 사모하면
목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뭐 멋지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구원을 준다. 넌 나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할 때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아낄 것 없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천국은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머니 털고 집안 털어서 돈 내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귀한,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팔아서 사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걸 보는 거지. 이단들은요 돈만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부자가 많아요. 건물 막 짓고 있잖아요. 아이고 사람들이 참. 마리아를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했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밥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좋은 걸 택했죠.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접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접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거 받아와서 그거 아니잖아요. 주는 게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보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 앞에서 뭐가 충만하다고요? 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즉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글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쪽 길도 좋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빨리 결단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또 좋은 진주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소중한가? 실상은 하늘의 것이 가장 소중하죠. 내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의 소중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가라지 비유까지 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회방이 많아요. 새가 와서 뺏어 먹지,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 죽지,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기운이 막혀버리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회방거리가 많고 가라지가 뿌려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가라사대 너희들 깨달았어? 그러면 천국의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다시요. 천국의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랬어요. 서기관은 뭐예요? 먼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서기관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근데 52절에 기록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희들이 이걸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왜 그들은 천국의 제자라고 그럽니까? 천국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소망의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예수님의 제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새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요. 이것이 새 것이요. 신약 성경의 진리요. 옛 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이요. 모세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진리. 이것이 옛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을 나누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두지 말고 곳간에서 내어오라.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집주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EBS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 나와가지고 뭐 너무 먹는 것이 제대로 못 먹고 병들으니까 뭐 도와주세요 막 저거 하잖아요. 구호단체가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그런 거 보면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나의 영적인 그 갈급함, 영적인 질병, 영적인 최악의 상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실은 내가 누구를 아이고 불쌍하다 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심을 받았어요. 천국의 풍성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창고에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진짜 천국의 보화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봤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는 느낌처럼 우리 주변에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그 이상으로 너무 참혹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창고에 있는 새것과 옛것, 천국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하신 은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나눠줘요.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저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불쌍하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 타고 에티오피아 고향으로 돌아가요. 큰 권세 있는 내시요. 근데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 막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 왕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나타났어요. 빌립 집사는 평민이야. 2000년 전에 보잘것없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는 장관이요. 신분격차가 어마어마하지. 빌립 집사가 딱 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딱 그러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국가조창기도회 가고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요, 그 찌르는 소리를 못 한대요. 괜히 바보같이. 빌립 집사는요, 네가 읽는 것을 너 어찌 깨닫고 있느냐? 마차에 올라타게 해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여주고 빌립 집사가 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쳐줬어요. 창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창고의 것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다고요?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무엇을 더 지체하리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즉시로 내가 세례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무릉동이 발견하고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침례.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응? 그때는 물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침례 받는다고 그러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본문의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즉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요. 아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별 볼 일 없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보화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들은 주의 보화를 소유할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보화를 소유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새들에게 그냥 빼앗기고 그냥 일생을 가라지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세상 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못된 것은 내어 버리죠.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의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리죠?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1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육체 연약함,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 망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안 망해요. 그 세상 사람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세등등 잘 살았어도 마지막은 100%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의 보화가 소중한 것을 알고 내 인생에 귀한 것을 다 투자하며 그 보배로운 보화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근데 실상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들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보화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기쁜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귀한 보화를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